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힘을 힘입어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니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요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낮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슬픔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루살렘 성읍이 함락됩니다. 모든 집들이 약탈자들에게 약탈당하게 되고 여인들은 능욕을 당하게 됩니다. 성읍의 백성들은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는 이 너무나도 잔혹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상황은 그러나 이미 경험된 상황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은 멸망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지도자들, 지배계층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남은 자들도 있었지만 그들을 보호해줄 성벽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미 경험한 이스라엘 패배와 좌절의 경험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도 이렇게 고나고 지칩니다. 또한 눈물 나고 억울한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성경 안에만 존재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이때에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말뿐인 걸까요? 이런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실행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확인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마주한 현실은 단 한 절의 말씀으로 인해 전혀 다르게 변화하게 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이왕의 전쟁의 날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방의 나라들과 싸우실 것입니다.
열방의 나라들은 이 전쟁으로 인해서 한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공격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좌초시키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역사 가운데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하나님께서 나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어떤 출사표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싸움이 시작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통하여 모든 것 위에 서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은 그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친히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고 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으며 신약시대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친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평안과 기쁨, 승리를 누리시는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이 땅에서의 전쟁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전쟁은 단순히 적들을 물리치는 싸움만이 아닙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달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싸움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게 되면 모든 것이 이전의 가치와 질서가 아닌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르게 됩니다. 세상을 비추던 광명체들도 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빛이 존재할 것입니다. 또한 생수가 흘러나와서 예루살렘 좌우로 흘러내릴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서에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사해까지 흘러가서 그곳에 생명이 거할 수 있도록 새롭게 변화시키듯이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변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아주 명료하게 한 절로 표현합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임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싸우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구하며 나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된 승리를 누리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깝고 힘이 있어 보이는 이들을 의지하려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역사하실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